미국 최대 국립공원 옐로우스톤이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좋아해가지고 특별히 이런 자연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는데 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대자연이 있고 야생동물이 풍성하고 또 아주 많은 온천들이 있는 그런 대자연의 보고입니다. 이 공원은 그랜드 캐년보다 훨씬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인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뜨거운 지하수를 내뿜는 강헐 온천을 비롯해서 한 1만여 개의 온천이 그 안에 있다.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오염되지 않은 그런 대자연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옐로우스톤 하면 노란 돌이라는 뜻인데 왜 이 공원의 이름이 옐로우스톤이냐 하면 이 황 성분이 포함된 물에 의해서 이 돌들이 노랗게 변해서 이 돌들 때문에 이 공원의 이름이 옐로우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봐도 이 옐로우스톤이 정말 엄청난 대자연의 보고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세기에 정부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보호되는 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예기치 못한 큰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옐로우스톤의 주 식생을 이루는 나무는 세 종류, 미루나무, 버드나무, 사시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나무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또 지난 70년간 아주 희귀종 나무들이 번성했던 숲들이 다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급격하게 불어난 붉은 사슴떼가 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이 붉은 사슴떼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나무들을 먹어치우고 심지어는 이제 아주 어린 나무들을 먹어치우니까 그 나무들이 크게 성장하지를 못하고 크게 훼손되는 그런 일들을 겪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슴들이 평소에 잘 다니지 않는 그런 초원까지 다니면서 모든 그 공원의 곳곳을 훼손해가지고 이 공원의 자연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슴떼가 산림을 엄청나게 파괴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를 쭉 진행해서 1770권 정도의 연구보고서 그리고 75만 건 정도의 자료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1920년대부터 무분별하게 진행된 늑대 사냥 때문이었다라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늑대는 먹이 사슬에서 가장 상위층에 속하는데 이것을 사냥할 경우에 여러 유익이 있었어요.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가죽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소득이 됐고 또 이것이 사람들에게 때로는 피해를 주는데 이 야생 조수를 줄이니까 공원이 위험하지도 않고 또 많은 방문객이 그곳에 방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늑대 사냥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고 급격하게 늑대를 사냥하면서 이 늑대가 거의 멸종될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늑대가 줄어드니까 포식자가 사라진 상태가 되었고 이제 사슴떼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평소에는 천적의 공포 때문에 이 사슴들이 잘 가지 않았던 초원에까지도 자유롭게 나아가서 고기를 먹게 되어서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늑대 사냥이라는 것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주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옐로우스톤이 자랑하는 그 대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1974년부터 늑대 복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늑대를 복원한다고 하니까 많은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특히 늑대의 야생성을 우려해서 늑대 복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30번 이상의 공청회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늑대를 복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늑대를 복원하면서 사슴의 개체수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놀라운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 생태학자들이 공포 생태학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뭐냐면 이 사슴이 일정 지역에 모여 살게 됩니다. 그 전에 천적이 없을 때는 아무 지역에나 흩어져서 살면서 살림을 훼손했는데 늑대가 나타날 만한 지역에는
이 사슴들이 가지 않는 그런 특이한 현상들을 또 이 생태학자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슴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 줄어든 적정한 숫자의 사슴들이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살면서 숲이 다시 복원되고 지금은 다시 아주 몇 미터 이상 자라는 수많은 나무들이 복원돼서 이제 장기 생존이 가능한 숲의 형태를 다시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연을 위해서 균형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실예가 되는 거죠. 사실 인간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생태적 신앙인데 사실 생태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생태계가 균형이 있어야지 생태계가 건강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가 있어요. 포식자들이 있고 또 아주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자라나는 풀들이 있고 그 중간에 여러 계층의 이 먹이 사슬들이 있어서 이 생태계는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육체뿐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배고프면 먹어야 된다는 것을 쉽게 느끼고 목마르면 또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얻어야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체가 아니고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거죠. 사실 육체로 말하면 우리가 짐승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짐승들이 우리보다 더 신체적으로 강인함을 가지고 있고 자연에 대한 적응력도 훨씬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주셨느냐 하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닮았다는 얘기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팔다리가 있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영적인 특성, 그 하나님의 영적인 본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영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을 닮았을 리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시간에 세계관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내용이지만 우리 인간은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짐승과 가깝죠. 즉 우리는 육체는 짐승들과 비슷한 육체를 공유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특성과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우리가 왜 언어를 사용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고 왜 우리 인간은 영적인 만족함을 자꾸 소망하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는 내 육체의 배고픔만 가시고 내가 정말 배부르고 등 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을 지나고 나면 인간은 더 이상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짐승들처럼 자기들에게 적당한 삶의 환경과 먹이가 주어지면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영혼이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단순한 생존과 목적 없는 삶에 괴로워하죠.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약에 이 영혼이 없고 단순한 생존과 목적 없는 삶이 인간에게 충분히 만족을 준다면 인간에게 최고 좋은 곳은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우리는 가장 완벽한 보호를 느끼게 되죠. 감옥에 도둑이 침입하겠습니까? 감옥에 강도가 침입하겠어요? 감옥에서 식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냉난방을 안 해줘서 얼어 죽고 추워서 죽겠습니까? 감옥은 우리가 단순한 생존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죠. 동물들을 위한 감옥이 동물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동물들은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저는 환경운동가도 아니지만
동물들을 비교적 좋아하는 편인데 왜 동물들이 동물원에 있는 것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면 동물원이 비록 좀 좁은 곳에 동물들을 가다 놓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물들에게는 단순한 생존과 목적 없는 삶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잘 보호하고 그들에게 적당한 먹이를 주는 것으로 동물은 충분히 그의 생존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감옥이 최고의 벌 아닙니다. 왜 동물에게는 그것이 나쁘지 않고 인간에게는 나쁠까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생존과 목적 없는 삶에 괴로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 이것저것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은 단순한 삶과 목적 없는 삶 그런 것에 괴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 어느 사회에나 전혀 종교를 가르치지 않아도 모든 사회마다 종교를 만들어서 신을 숭배합니다. 그렇죠? 어느 사회나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에나 어떤 원시 사회에나 다 신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없는 자신의 한계,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뭐예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신을 찾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이 뭐예요?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또 신을 감동시켜서 나의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점이에요. 점. 그리고 그런 것이 굿입니다. 다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하나의 풀이에요. 풀이. 전도서가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영혼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분명한 또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회들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하니까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체계를 세우고 신화를 만들고 종교를 창안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롭고 공허하고 무의미함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가끔 동물 다큐멘터리 보면 홀로 생존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늑대도 마찬가지고요. 또 호랑이도 마찬가지예요. 시베리아 호랑이 혼자 생존합니다. 자기의 일정한 영역 안에 다른 수컷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홀로 생존하고 유일하게 짝짓기 할 때만 암컷을 찾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사냥꾼이라고 그러죠. 근데 정말 호랑이가 고독할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고독, 외롭다.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겠다. 호랑이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호랑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호랑이는 오히려 자기의 30km 반경 안에 다른 수컷이 들어와서 채취를 풍긴 흔적이 나면 그놈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외롭죠? 공허하죠? 아주 이 세상에서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세상이 아예 싫어진 사람 빼놓고는 우리는 산에 가서 암자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 산에 가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사연이 있죠. 이 세상에서 심각하게 상처받고 세상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산에 가서 혼자 살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나는 산이 좋다. 혼자 있는 게 좋다. 가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교제하고 관계하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외롭고 공허함을 느끼는 거 우리 인간뿐이에요. 또 여러분 사람만 무의미함을 느껴요. 내가 이걸 왜 할까? 라는 무의미함을 느껴요. 짐승들은 그런 무의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만이 무의미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가 충족시켜 살아가지 못할 때 무의미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서 그래도 좋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줘서 좋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본질적인 무의미함과 허무함이 있죠. 왜 존재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만족하지 않으면 뭔가 이것이 헛된 삶이다. 그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이거는 참 헛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아니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 한 번 벌어보십시오. 그것도 사회에서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허무한 걸 가져다 주는지 주지 않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딱지를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육신이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다. 우리 육신이 저 사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이게 돈이 많다. 이런 걸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태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영혼과 육체가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근데 육체의 균형을 파괴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사막 교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한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나는 하나님과 홀로 교제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사막에 가서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않으면서 그 불문 가운데서 기도하다 보니까 참 환상이 많이 보였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좋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육체적으로도 케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육체가 만족하는 거에 치중된 삶을 살아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죠.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이들한테 그래요. 그 힘든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가지고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야지. 그러는데 사실 사람은요. 지금 젊은이들은 그냥 자기 밥 먹고 사는 거를 못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회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직장이 거의 없어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네? 5,800원 받으면서 시급 5,800원 받으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거에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영혼과 육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생태계에서 포식자와 그리고 피포식자 그리고 이 제일 생산자인 이 초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의 자연계의 생태계가 훼손되듯이 영혼과 육체로 된 우리에게 영적인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태적으로 건강한 삶을 이룰 때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인적인 구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에 필요한 돈과 무슨 성공을 공급하시는 분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런 거는 전혀 도외시하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것만 추구하게 한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랬지. 떡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에서 2장 뒤로 가면 나오는 것입니다. 2장 뒤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그럼 뭐겠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양식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단순히 와서 지키고 뭔가 이것을 내가 수호하고 나도 오늘 주의를 지켰다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재화돼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한다 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건강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마음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고자 하되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상숭배에 빠져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정욕으로 온갖 쾌락과 잘못된 것들을 즐긴다. 우리 인간이. 왜? 그 이유를 이는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저 관광역에 가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헛된 것들을 추구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름부터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성전을 조물주보다 더 미워하고 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계시대로 신을 찾지 않고 자기들의 신화와 우리나라에도 지리산, 반달곰, 복원, 한국 신화와 관련이 있다. 곰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가 있어요. 곰이 사람이 됐습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산을 숭배하고 바다를 숭배하고 그죠? 거기에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큰 바위를 숭배한다든지 태양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게 다 뭡니까? 피조물을 숭배하는 거죠. 그것을 만든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을, 심지어 우리가 돈을 숭배하고 자식이 내 우상이 되고 내 성공이 우상이 되는 건 뭐예요? 내 자식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요. 돈을 만들고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숭배하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숭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종 우상 숭배에 빠지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으니 우리 인간은 내가 누구이며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괴로울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향정신성 의약품이지. 네? 마음이 괴로울 때. 왜? 그걸 먹으면 잊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면 몸에서도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잠시 괴로움을 잊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운동할 때 운동을 격렬하게 하는데 까지면 많이 안 아프죠? 그죠? 왜? 우리 몸에서 별로 그 아픔을 못 느끼게 해요. 근데 이제 집에 가가지고 씻고 나면 좀 욱신욱신하죠. 그죠? 그 까진 데가 욱신욱신하죠. 사람이 몸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허무하고. 그래서 인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술이 있는 거예요. 술만 있습니까? 조금 더 심각한 곳에는 항상 마약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라는 것이 다 안 좋다는 거를 다 아는데 왜 마약이 근절이 안 됩니까? 찾는 사람에서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말씀을 또 좀 더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확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헛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우리 인간이 허무하고 괴롭고 뭔가 많은 걸 갖고 싶고 욕심나고 그러니까 온갖 죄들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간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벌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벌이에요. 징계예요.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우상 숭배와 욕망을 따르는 삶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요,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마저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채로 너무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현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발견해요. 교회를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예배가 당연히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재미없죠. 내가 뭔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모든 신앙적인 것들이 다 의무요. 그리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마음이 괴로운가?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외로운가? 왜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그 구원의 증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가? 그 구원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단순히 믿는 것으로다가 우리에게 다 주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과의 늘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호적상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보면 우리 세 자녀의 아빠요, 또 우리 아내의 남편으로 나오지만 제가 전혀 아이들과 우리 아내와 교제하지 않는다. 집에도 가지 않고 저는 어디서 존재하면서 돈만 간다. 과연 그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아빠를 느끼고 정말 그 안에서 평안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빠랑 한번 안아보고 만져보고 또 아빠한테 얘기도 듣고 또 아빠가 격려해주는 이야기도 듣고 이런 교제를 하면서 진정으로 그 안에서 채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채움이.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돈을 많이 주고 무슨 유모차 좋은 거 사주고 또 외국 아주 좋은 제품에 막 좋은 옷을 사주는 게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애들은 그런 걸 입는지 아니면 찢어진 걸 입는지 모릅니다. 애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부모님이 부모님으로서 존재해 주는 거예요. 존재해 주는 거. 그거는 여러분 돈 없어도 가능해요. 그죠? 사랑한다, 안아주고 만져주고 스킨십하는 게 무슨 돈이 들어요? 그죠? 그건 돈이 하나도 들지 않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건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헛된 것들, 자녀를 키우면서는 헛된 것들,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고 따뜻해지는 게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처받고 집에 왔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의 품에 안겨가지고 울어요. 그냥 그렇게 안아주고 왜 그랬어 하고 다독여주면 다 풀려요. 예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새로운 결심들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어요. 이런 대화들이 없는 가정이 진짜 문제인 거지. 여러분들 연봉이 적어서 뭐 나는 아이에게 무슨 유모차 1종 대형 사주지 못했어. 나는 아이들에게 노스페이스 못 사줬어. 이런 건 하나도 문제되지 않아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자랐는데 아버지 어머니 원망해 본 적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옆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도 목말라 죽겠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럼 뭘로 가능합니까? 말씀의 임재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우선은 와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 앞에 교제하고 나아가야 가능한 거고 두 번째는 정말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야 가능합니다. 훈련이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것이 정말 신앙의 기본기인데 이거보다 힘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야구 선수들은 뭐 박찬호 공 하나 던질 때 얼마다 우리가 이런 계산 많이 해요. 공 하나 던질 때. 근데 그 사람이 시합에 나가서 공 하나를 던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 아주 권투가 유행했었잖아요. 저는 아주 예전에 파마, 장정구 파마, 그 다음에 또 들소 유명우, 우리 얼마나 어렸을 때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시합이 한 번 있으면 며칠 전부터 기다리는 거야. 근데 대체로 주일날 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예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거.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번 시합하고 1억씩 받았어요 당시에. 네? 1980년대 한 번 시합하고 1억. 이야 이게 빤치 하나당 얼마야 도대체. 어떤 때는 1라운드에 끝나. 빤치 한 2대 때리고 끝났어. 야 빤치 한 대에 1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유명희 선수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시합을 한번 이기기 위해서 관악산을 매일 올라갔는데 그것도 올라가는데 40분. 나랑 오목사님 올라가면 1시간 20분 걸려. 1시간 20분 걸리는 걸 40분. 이게 인간입니까? 나도 나름 잘 탄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임재와 이 기도는요 이 기본기예요. 기본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기본기. 근데 여러분 이 기본기를 갖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과 기도 뭐 되게 쉬운 건지 아는데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려운 겁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 앞에 건강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우리 늑대를 다 죽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져도 처음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 아무 것도 겉으로는 보이는 게 없어요. 왜? 우리 눈이라는 건 육체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우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 못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내 삶의 목적이 뭔가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내가 도대체 왜 사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혼란이 생겨요. 자, 그렇게 흔들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갈등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 정체성과 목적에 혼란이 오면 우리가 무엇을 동기로 살아가야 될까요? 욕망을 동기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동기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목적이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분명한 목회 철학이 없으면은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겠죠? 그죠? 한 길을 쭉 가기가 정말 어렵죠? 자, 그렇게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만족하지가 않아요. 성공했는데도, 결혼을 했는데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여러분은 뭘 해야 됩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내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취미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술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미치고, 다양한, 이건 조금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나지만, 어쨌든 비윤리적이건 윤리적이건 아주 뭔가 그 무의미함과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엉뚱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돼요. 그 결과 찾아오는 게 뭐냐? 이제 죄가 찾아오고, 여러분 자존감의 문제가 찾아오고, 외로움, 허무함, 마음과 육체의 질병, 우울증과 각종 질병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렸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또 마음이 요새 공허해요. 내가 자꾸 술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는 술을 안 먹으면 술을 안 먹겠다고 약속하고 손을 묶어놓고 뭐 이러면 안 먹고 뭐 그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간절히 욕망하는 건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근원적인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사슴을 잡으면 뭐합니까? 사슴이 또 엄청 많아져가지고 살림을 훼손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가 다 파괴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가, 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할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혼과 육체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밸런스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좀 여러분 사셨잖아요. 좀 어렵잖아요. 왜 어렵습니까? 아니, 한가하면 밸런스를 유지하기가 쉽죠.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보니까 할 일이 점점 많아지죠? 그렇죠? 나 혼자 있을 땐 밸런스 유지하기 어려워요. 근데 옆에 애가 방해해요. 그렇죠? 내가 뭘 혼자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자, 아니 나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내가 또 직급이 낮아가지고 한가할 땐 괜찮았는데 내가 직급이 올라가면서 많은 책임이 부여되고 고민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일이 바빠지다 보니까 밸런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성공할수록 이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이 어렵고 대학생보다 취업하면 더 어렵고
그 미혼보다는 기혼자가 더 어렵고 애가 없는 사람보다 애가 생기면 더 이런 그 밸런스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가할 때보다 바쁠 때 더 밸런스를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전에 제가 시골에 가면 시골에 그 마을 협동조합 앞에 보면 지덕체 있어요. 사람이 지식과 그죠? 그다음에 마음의 덕과 육체적인 건강이 다 있어야 건강하다. 이건 육체적으로 맞죠? 또 사람이 지정의로 사람을 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사람은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넓게 나아가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의 건강함을 유지해야 돼요. 뭐 목사님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건강 유지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맨날 밥도 잘 안 먹고 금식하고 맨날 교회에서 운동도 안 하고서는 앉아있으면 그 목사한테 건강이 찾아오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건강을 위한 것도 필요합니다. 아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돈 다 채워주실 거야 하면서 일 안 하고 가장이 집에서 놀고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균형, 신앙. 저는 여러분들에게 균형 있는 신앙을 가르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봉사하러 가자고 하는 이유도 그거고요. 성교하러 명절때 가자고 하는 이유도 그거고요.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 다양하게 교제하고 소그룹 하자는 이유도 그겁니다. 왜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다른 교회와 다르냐? 저는 굉장히 전인적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감정에만 치우치고 기도만 하는 그런 신앙도 아니고 반대로 말씀만 또 공부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신앙도 안 돼요. 균형을 이뤄야 돼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전인적으로 건강. 어떤 사람은 영적인 거에만 치우치고 어떤 사람은 육적인 거에만 치우쳐 있어요. 제 말씀을 들으면서 생태적 신앙이라는 개념을 좀 마음속에 가지시고 항상 그 균형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혹시 내가 그 균형이 깨어지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해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타가부를 운영하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에서 타가부 운영 안 합니다. 왜 타가부 운영합니까? 아니 뭐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예배 안 드리면 그때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성경? 아니거든요. 여자가 애를 키우느라 바쁠 때는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그 여자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전인적인 신앙을 타가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오늘 우리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전한 말씀은 소위 말하는 쉐마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의 원리가 되기도 하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할까에 대한 지침이에요. 가나안 땅이 예수 잘 믿는 땅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눔이 풍성합니까?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 땅같이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지금 대한민국 땅같이 서로 욕심내고 누군가가 조금만 약하면은 뒤통수 쳐서 빼앗고 탈취하는 그런 사회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 사회에 들어가서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영혼과 육체가 건강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6장 6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8절 9절입니다. 너도 저희를 생명되어 기도를 하며 내 미간을 육적으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에 들어갈지니라.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떠날 수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율법을 적은 구절을 갖다가 또르르 말아가지고 여기 손에다가 차요. 이렇게 머리에다 해가지고 이마에다 붙여요. 또 문에다가 말씀 율법을 적은 종이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키스하고 나오면서 키스하고. 왜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목적을 붙여놓고 말씀을 이렇게 손에 메고 다니면은 뭐 좋은 일이 생긴다? 십자가 목걸이를 생기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긴다? 그게 아니죠. 그 말씀을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항상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채우지 못한 그 자리에 사탄의 욕망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흐트러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채우고 유지하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우리 엄마들 잘 이러셔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공부를 시키는 일이 아니고 먼저 말씀을 강론하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면 그 아이가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해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지금 한 30명 정도 다 1등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교회 다 1등하고 다 그냥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균형을 잡게 되면 다 건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과 예배하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늘 감사하고 베풀고 또 나에게 감사한 사람들에게 늘 보답하고 또 그 사람들과 늘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고 늘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들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세상의 욕심보다 우리 집을 채우는 일보다 늘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걸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면 쉐마 교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갖게 돼요. 그렇다면 주위에서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목회 철학이 왜 중요해요? 목회 철학이 확고한 사람은 누가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투자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투자에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여기 많이 오른대 저기 많이 오른대 헷갈락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헷갈락 하는 개미들이 다 망하잖아요. 그죠? 기업이나 투자의 귀재들은 투자의 원칙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여기에 돈을 집어넣어서 많이 될 것 같아도 균형을 잡아서 항상 일관적으로 투자를 해요. 제가 투자에 비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위에서 유혹이 있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조금만 내가 이쪽에 열심히 하면 저쪽을 조금 좀 무시하고 영적인 걸 좀 무시하고 내가 육체적으로 조금만 더 하면 더 성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실패가 오는 거예요.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6장 24절 말씀 오늘 이 쉐마 말씀의 결론인데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시하여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그를 위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우리가 그 영적인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 받으셨습니까? 받은 거였어요. 훨씬 많이 받으셨어요. 예수를 믿은 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 정도라면 주변 사람들이 복 안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를 믿으면 훨씬 더 큰 복을 받아요. 그것이 물질적인 복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큰 복, 큰 결과들이 여러분에게 본질적으로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지금 이미 여러분이 많은 복을 받으셨어요. 알고 계시죠?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 것 같아요.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정말 예배 때마다 말씀을 끌 때마다 진실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건강함이 없으면 육체의 건강함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의 삶, 우리 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에는 토끼도 있어야 되고 늑대도 있어야 되고 사슴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늘 이걸 하나의 생태계로 봐요.
우리 교회는 하나의 생태계. 여기에는 지도자도 있어야 되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 많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좀 가난해서 돌봄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게 건강한 생태계예요. 또 우리만 생태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지와 여러 어려운 사람들과 생태계를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 비록 큰 그렇게 육체의 어려움을 입는 분들이 없지만 그런데 섬기고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도와줘야 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지만 또 그래도 우리가 섬겨야 돼요. 건강한 생태계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생태계예요. 또 저는 오늘 여러분 개인적인 생태계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이 건강한 생태계예요. 여러분의 삶이 균형 잡힌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복원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자연을 열심히 보존하려고 했던 미국 정부의 노력이 옐로스톤을 건강하게 하죠. 왜?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늘 잘 살고 싶겠지만 생태계가 파괴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열심히 강론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면요, 다른 게 다 회복돼요. 그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되면 우울증이 회복돼요. 나는 이것을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정말 제발 믿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부지런해져요. 샘솟듯이 마음속에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여러분 직장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물론 미래의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건강한 생태적 신앙을 통해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